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난번에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한번 우리 목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만은 혹시라도 또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그 사랑 한들교회 목사님이신 홍성진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에 7년 동안 임시당회장을 해주신 목사님이 양평에 있는 양평읍교회 홍정표 목사님이신데요. 그 홍정표 목사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성남에다가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섬기시는 가운데 아마 이번 여름에 전교인 수련회를 수임리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또 다시 돌아가서 하면 어려우니까 요즘에 도시교회, 농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얼마나 바쁜지 수련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전교인 수련회로 이렇게 토요일에 들어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가려고 저희에게 오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함께 예배드림이 감사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이 교회에 전도사로 와서 전도사 때 와서 7년 동안 전도사로 있었어요. 그때 저희 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우리 홍정표 목사님이 교회를 지도해 주시면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는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했어요.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오기 직전에 우리 양평읍교회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과 함께 저희 교회를 방문했다가 교회의 형편을 보시고 너무나도 이 천정 옛날 예배당 천정이 다 낡아서 덜렁덜렁 하니까 천장 반자를 다시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형광등을 다 다시 달아놓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요 예배당이 깨끗하다 그랬는데 그게 깨끗한 게 아니라 제가 오기 직전에 천장 반자를 다시 댄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홍정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양평읍 교회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우리가 받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할 때도 양평읍 교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음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갚는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양평읍 교회 홍정표 목사님을 통해서 도와주신 것을 은혜를 갚아버리면 그 교회와 목사님은 상이 없어요. 세상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은혜 갚는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 사랑 한들교회를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또 기도하고 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앞으로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하시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자 그 다음 날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치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다고 지적하시고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셔서 그 즉시로 나무가 죽은 것처럼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무화과나무를 보시는 날과 무화과나무가 완전히 말라 죽은 날이 그 다음 날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다고 지적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책망하셨던 사건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목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샌드위치 요법이라고 하는데요. 바깥에 있는 두 이야기의 원인이 그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자, 우리나라의 나무는 무슨 나무죠? 무궁화도 나무죠. 우리나라는 소나무라고 그러죠. 소나무. 우리나라 나무를 소나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의 나무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또 표현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포도나무로 비유하실 때도 있죠. 자, 아무튼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저자인 마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 말하는 거잖아요. 무화과 열매는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재배하죠. 충청도 이남으로 내려가면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한 6월 달쯤, 7월 초쯤 남쪽으로 내려가면 무화과 열매를 이렇게 길거리에서 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무화과 열매는 여름이 다 돼야 한여름에 가까워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7월 또는 6월 말쯤 돼야 열매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3월 한 중순쯤이에요. 3월 중순에서 4월 초예요. 아직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서는 열매가 없다고 지적하시고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마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건을 일부러 버리신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운명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만 존재할 수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히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 얼마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온전해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그 멸망의 이유를 예루살렘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꺼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과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 들려주신 것은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해요?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태양으로부터 한 덩어리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오랜 세월을 거쳐 형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는 설명할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이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항상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이 요즘 하도 뉴스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변을 돌아가는 정세를 보니까 너무 답답하시고 너무 불안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죠? 괜한 걱정이요? 아니요. 여러분, 점점 위험한 정세 속에 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 우리가 알듯이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특별히 너무 부한 교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한 것은 너무나도 어려워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했느냐? 제사장들이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들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몫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달라는 거죠. 더 가지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몫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가지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장사꾼들을 이용해서, 제사 제도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을 파는 겁니다. 집에서 가져온 재물은 전부 불합격시키고 성전에서 파는 재물만 합격을 시킴으로써 그들은 장사꾼들로부터 수수료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을 잘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한 성도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보면 이제 교회를 가지고 뭘 해요? 장사를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보면 인천에 있었는데요. 어느 교회를 가보면 그 교회 아래층은 무슨 세탁소, 그다음에 슈퍼 막 이래요. 교회 건물인데 그 위층은 예배당이고 밑에는 세탁소, 무슨 슈퍼마켓 이런 걸 해요. 그래서 분명히 좀 한 건물인데 그럼 교회가 세를 들었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그 교회 건물이 교회 거래요. 그런데 왜 밑에다가 장사를 하게 내두냐? 교회가 너무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건물을 크게 지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갚아야 되고 이자를 내야 되니까 밑에 층은 전부 세를 준 겁니다. 장사하도록.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해서 성공한 교회가 있습니다. 나중에 교회 재정이 좋아져서 한 가게 내보내고 그리고 그 건물들을 이제 교회 건물로 쓰겠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경제 원리로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의 성도들의 헌신으로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형편에 맞게 그 교회는 움직여야 합니다. 자, 우리 그 사랑 한들 교회가 카페 교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홍성지 목사님에게 그 사랑 한들 교회를 조금 섬기고 있는데, 우리 세움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통해서, 그런데 이 세움 선교회는요, 교회에다가 선교비를 주는 선교회가 아니라 목사님의 가정, 특별히 사모님들에게 선교비를 주는 선교회예요. 세움 선교회는 시작하면서부터 교회에다 선교비를 주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아니고 사모님.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목사들은 돈이 생기면 자꾸 교회에다 헌금해버리려고 그래요. 자기 돈을 안 아끼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제일 힘드냐면 사모님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세움 선교회는 선교비도 전부 사모님 통장으로 보냅니다. 주로 목사님 통장보다는 사모님 통장으로 보내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목사님의 가정이 일어설 때까지, 교회에서 그 생활을 온전히 보장할 때까지 도움을 주고 일어나는 데 힘을 얻으라고 하는 선교회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그 사랑 한들교회 성도님들 여기서 보시고 목사님이 선교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왜 우리 교회는 표시가 없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움 선교회는 전부 사모님들에게 선교비를 보내는 그런 선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홍성진 목사님을 돕기로 결정하기 전에 목사님 만났어요. 왜 카페 교회를 하느냐고 물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 카페를 통해서 혹시라도 교회의 재정을 유지할까 싶어서요. 만약에 교회가 카페로 인해서 재정을 확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진다면 제가 돕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쭤보니까 목사님, 이거는 선교하기 위한 도구지, 이거 카페 해가지고요 본전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카페를 하려고 마음 먹으면 성도들의 헌금을 거기다가 선교비처럼 넣으면서 그걸 선교의 도구로 삼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지만, 만약 그걸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요양원, 어떤 교회는 무슨 카페, 뭐 이런 걸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공부방을 통해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생계를 유지합니다. 교회 건물을 가지고 공부방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월급을 챙기는 거예요. 저한테도 메일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미자리 교회를 일으키는 방법 해가지고요. 제가 이 교회 왔을 때부터 그런 메일들, 그런 광고들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목사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대제사장들, 많은 변명을 할 수 있겠죠. 제사장으로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사장으로서 더 많이 헌신하면 되지 않느냐. 내가 더 많은 것을 챙겨가지고 성전에 더 많이 드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변명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은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만 갖고 먹는 겁니다.
딱 교회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정부족하면 나가서 벌어요. 나가서. 도저히 내가 생활이 안 되겠다 그러면 나가서 어디 아르바이트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나가서 벌어야죠. 그런데 교회를 가지고 수익 사업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성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보존시켜야 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 이 북한강 중앙교회 그리고 그사랑 한들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맞다면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헌금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헌금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그래서 누가 좀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고 그 사람에게 눈이 돌아가는 것 현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교회는 헌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헌금을 하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얼마 안 있다가 어떤 장로님을 만났어요. 저희 교회에 몇 달 계시다가 당신 집에다가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를 처음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마음이 좋지 않아서 저런 분들도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번 얘기하자 그래서 제가 만났는데 그분이 저하고 첫 대화 속에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 교회 다니는 동안 한 서너 달 다니는 동안 한 200만 원쯤 헌금했을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속으로부터 저분하고는 앞으로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만약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교회의 리더자들이 된다면 그 교회는 곧 무너집니다.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제가 무너진다는 말은 교회가 흩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주님이 주인이신 자리를 그 사람들이 차지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거대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주인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딱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여지는 교회라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주신 감동에 의해서만 드릴 수 있고 그런 마음으로 드린 헌금에 대해서는 누구도 내가 이만큼 헌금해줘서 이 교회가 움직였다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 게 감사할 뿐이죠.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에 문제가 생김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로 서지 아니하면 우리의 교회는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치우쳐서 말씀을 드리면, 헌금을 많이 하는 자보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자가 더 귀해요.
물론 교회는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 헌금하는 사람, 여러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너희 이스라엘이 보존되어져 왔었는데 이제는 이 기도하는 집이 기도의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구나. 여러분, 강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강도의 특징. 어제 뉴스를 보셨어요? 한강에 버려진 시신이 발견됐는데 어느 펜션에서 일하는 직원이 죽였다면서요. 물론 그게 얼마나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펜션 숙박비도 안 내고 큰 소리 쳐서 내가 기분 나빠서 죽였다. 돈을 안 내니까 죽였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강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에 있습니다. 돈에 있기 때문에 강도 짓을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뭐에 관심이 있느냐? 만일 물질에 관심이 더 많다면 여러분 이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언제나 수단입니다. 제가 조금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헌금 나오면 나오는 대로 살고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살면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는 자가 되려고 내가 돈을 좀 덜 벌어서 못 벌어서 헌금을 덜 합니다라고 말하면 오케이. 하나님은요, 필요하시면 누구든지 불러다가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교회가 전교인 수련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수련회에 우리 김일수 장로님이 참석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지을 때 서울에 있는 한 장로님이 5천만 원을 헌금을 딱 하시는 바람에 이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우리 교회하고 별 관련이 없는 분이에요. 여기 별장이 하나 있으신데 가끔 좀 쉬시거나 아니면 책 쓰실 때 한 번씩 방문하시는데, 그분은 당신네 교회를 열심히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거의 드리지 않았어요. 언제 예배를 드리냐면 구역 예배 시간에 혹 구역 예배 드릴 때 혹 어떤 상황이 되면 한두 번 참석하신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지어야 할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어머님을 딱 그 시간에 맞춰서 돌아가시게 해가지고, 그분이요 여기 집이 있는데도 생전 휴가를 안 오세요. 왜? 집에 아프신 어머님이 계셔서 오셔도 여기서 그냥 하룻밤 자고 가는 게 전부, 아니면 아침에 왔다 저녁에 가는 게 전부. 집에 어머님을 혼자 둘 수 없어서. 그런데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지을 그 해에 봄에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이제 여름이 왔는데 부인에게 그랬대요. 권사님에게, 여보, 우리가 그동안 어머님 모시느라고 휴가도 한번 제대로 못 보냈는데 이번 여름에는 우리 별장에 가서 한 일주일 이상 휴가를 지내고 오자. 그래가지고 여기 오셔서 새벽 기도에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뭐 그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기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그 어머님 돌아가시는 시간까지 딱 맞추시더라고요. 만약에 그의 봄에 그 어머니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그 장로님은 그의 여름에도 이곳에 휴가 오지 않았을 것이고, 저희 교회 새벽 예배 올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도 듣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다른 사람을 쓰시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움직이시고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장로님 내에 오랜만에 또 오셔가지고 여기 휴가를 보내시면서 우리 수련회에 참석하시면서 같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하다고. 그저 뭐가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그 부인 권사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셨는데 이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아니 오히려 제가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그때 하십시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뭐 하는 교회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교회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정말로 걱정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교회가 바르게 서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운명은